묻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되고도 복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저들이 왔다 가지만 왔다가 간 거로 없어지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다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문을 만들어 세우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모자라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힘이 약하오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보잘것없는 존재로 돼 후손들로 하여금 명가의 후손을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같이 하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5절부터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였노라. 아멘.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레갑 족속들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 집에서 술을 대접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어요. 그 술 대접을 하는 면전에서 레갑 자손들이 우리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는 장면인데 두 번을 겹쳐서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피신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위 말하면 자기 소유들이 땅에서 있는 소유들이 양들이 있겠지만 집이나 같은 다른 소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올라올 때 냉큼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갔다 그 말이에요. 소유가 있으면 소유에 얽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냉큼 피신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레갑 자손들이 비록 이방의 한 미디안의 한 유파지만 이 미디안족의 일부 족속 겐 족속의 그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청했습니다. 처음에 청했는데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어요. 이드로가.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드로가 깨닫고 자기 모든 가족들을 솔곤해서 데리고 함께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이 겐 족속이라, 그 겐 족속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진 이름인가에 대해서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겐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느 순간 레갑의 자손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거는 성경의 어느 구절에 명확하게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세의 그 가문에서 레갑이라고 하는 한 특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는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의 존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빌립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아래에서 꿇게 하시고 입을 열어 그를 향해서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셨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때는 종으로 잡혀가도 하나님 높이시니까 재상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총리가 되고, 그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가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을 여러분들과 내 앞에 당한 문제들입니다. 이 심각히 들으십시오.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건지고 높이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 모세를 따라왔던 일단의 그 미디안 족속들 아닙니까? 겐 족속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무장시키느냐 하면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갑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요나답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레갑의 자손들을 이걸 갖다 단련시키고 그 레갑의 자손들을 어떤 자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지침을 그 요나답이 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결론적으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선민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야. 외인이야. 그 속에서 그 일부 미디안인들이 모세에게 협조를 하고 모세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늘 어젯밤에 제가 이 성경을 갖다 여러 번 읽으면서 오늘 내 자신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어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선민입니까? 나는 육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외인이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본토 본민족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내게 임한 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를 불러서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 대열에 여러분들과 나를 거기에 합류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갑 족속들은 보면 하나님의 본 자손들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시키고 또 명령하고 가르치고 해도 안 들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던 레갑 족속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건 우리는 선민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복된 위치로 나를 불러주셨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자.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는 갖다가 받들고 공경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 요나답의 그 후손들을 갖다가 양육 교육하는
지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 지침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이 유명한 명문가 속에 들어간 레갑 자손들, 이 레갑 자손들의 그 후손들도 이 요나답으로부터 지금 여기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있는 레갑 족속들은 그 손주 요나답으로부터 270년 지난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270년 앞에서 우리 선조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을 했는데 이것이 신의 교육에 합당한 거로 우리는 지킵니다. 그들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도니까 우리가 지킨다. 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오전 말씀 말미에 이 겐 족속이 결국은 성경에서 이름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졌다. 이 갖다가 멸족돼서 없어졌나?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만 종족이 갖다 건절돼 버렸나?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거주처가 어디냐면 이 사람들은 집 없이 그렇게 살아도 거주처가 여호수아가 땅을 분별할 때 유대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 바로 밑쪽에다가 이 겐 족속을 갖다가 거기 영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사가들의 말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결국 이 나라의 본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었던 이 겐 족속, 레갑 족속은 결국은 하나님의 혈통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제 겐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게. 그래서 오늘 명가 이야기인데 또 한 사람의 명가 이야기를 잠깐 내가 드리고 이 본문 이거 설명 조금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성경은 집에 가서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할 때 속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우리는 멀리서 이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하고 막 옷도 막 헐무리하게 입고 신발도 떨어진 신발 끌고 이렇게 막 떼자국 뗏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와서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우리하고 동맹 조약을 좀 맺어 주십시오. 우리는 갖다가 귀 군대의 소식을 우리가 잘 많이 듣고 잘 아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우리를 수용해서 우리를 동맹 맺고 우리를 멸절하고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 천하의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고 속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서북방 9km 지점쯤 가까운 곳이야.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들이 사는 이 예루살렘 북방 한 9km쯤 되는 고지대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고지대에 사는데 그 기후가 좋아서 거기에는 말이지 모든 곡물이 잘 되고 실과들이 막 풍성한 곳입니다. 그 사무엘 하 요즘 2장에 나온 2장을 새벽 시간에 강의하는데 기브온 연못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브온이에요. 그 기브온. 그는 아름다운 호수도 있어서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러면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말이지 해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는다. 그 동맹을 맺자.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있지 뭡니까?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는데 그걸 갖다 파괴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쫓아내지 않고 살렸어요. 이 살아남은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과 같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청소라도 우리가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험한 일, 이걸 갖다가 그 기브온 족속이 와서 다 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은 또 어떠냐면 훗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같이 싸워요. 이스라엘하고 같이 싸우다가 바벨론 포로가 잡혀갈 때 기브온 족속 사람들도 또 같이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의 긴 세월을 갖다 포로살이 하다가 귀한 영을 내리니까 아이고 우리는 갖다가 갖다가 본족도 아닌데 여기 머물러 터잡고 여기 머물르지 아니고 자기 그 사람들이 다 귀환해서 넘어와요. 다 귀환해서 넘어온 거라. 예루살렘으로 다 넘어온 거라.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우리도 성벽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도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양의 일을 줘서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기브온 족속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 족속도 외인의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선민의 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가문의 후손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다 흡수돼서 들어간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없어졌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감히 어떤 민족도 그 이스라엘 혈통 안으로 못 들어오는데 오전에 내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갑 족속과 이 기브온 족속은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의 혈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만 이게 그들과 그들의 영원한 세계에서 얼마만치 정말 이것이 큰 복이고 큰 영광이고 큰 가치인지 우리는 여기서는 다 모릅니다. 요나답의 훈계를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더 검토를 하고 이제 이 말씀 전체를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요거는 오전에 여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며 기록 남겨서 지켜야 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향한 절대 신앙입니다. 이거 참 유의해야 됩니다.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되면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가 예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도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바친 기름에 내가 지금 배불렀다. 너희가 바친 예물 고기에 내가 배불렀다. 이제 더 가져오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전심신앙이에요. 전심신앙.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레갑 자손들은 요나단의 삶을 본받아서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들에게 다른 신이 없습니까? 자, 오늘 우리 삶을 적용시켜서 같이 제가 이 설명을 더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신이 더 없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뭘 같이 섬겨? 재물을 섬깁니다. 재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들 보통 이방 신이 나올 때 맘몬 신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 걸 볼 것입니다. 맘몬 신이 어떤 신이냐면 돈 신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요나답은 그 당대의 혁명과 예후의 혁명, 그 성공한 혁명 이후에 얼마나 큰 영화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후의 뒤처리가 온전한 절대신앙을 찾는 개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 양측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레갑의 자손들은 흔히 그 진부한 표현이지만 꺾어서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청하고 휘어지지는 않아요. 타협하고 이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한문 글자에 와전옥서라고 하는 말 잘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기와장으로 남는 것보다는 구슬로 부서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이야. 구구이 생명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삶을 도모해서 구구이 사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절개 지키고 탁 죽는 게 그게 좋다 그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와전옥서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6장에 가보면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어쩐다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절대신앙이에요. 절대신앙. 너희는 선택해라. 너희는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강 이편에 와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가져 들어온 신이든지 네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 이걸 갖다가 후손들에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후손들은 그걸 지킵니다. 그래 내가 보다가 보니까 선조는 선조의 자격이 있고 그 후손은 후손의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명문가라고 하는 명문가가 탄생하는 것이지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한 선조가 있어도 따르지 아니하는 후손이라면 그 명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랬는데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번쩍한다 이게 그래서 그게 순하게 막 술 넘어간다 이게. 그러나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먹지 말라가 아니야. 보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술.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어떤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지. 술 취해서 말이지. 술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가 여기 오늘 이래 보면 우리 이장로도 과거에 술 많이 마셔본 사람, 우리 김 장로님도 장로님 미안합니다. 과거에 술 마셨지요. 술 많이 마셨다면. 여기서는 목사도 술 많이 마셨다 이 말이야.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게 술 마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저 술 참 많이 먹었습니다. 이건 내가 고백하지요. 또 진짜 술 많이 잡순 분은 저 우리 이 집사님 저기요. 와, 우리 이 집사님 얘기 나오니까 내가 내간정처럼 한번 해야 되겠어. 목사님 편찮으시다고 그래 뭐 갖다가 이래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접을 받고 내가 아이고 그래 어떻게 이러네.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목사님 대접하는 것보다 나는 집에서 더 많이 대접을 받아요. 이래가지고 그래요. 참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저 내가 공치사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라 저분을 보면 아유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 주일날 오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차가 막 퍼져버려서 아이고 이거 내일 모레 이거 타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 걱정스러운데 누가 와서 기아에서 나오는 차 이름이 로체 중에서도 1급짜리라. 그것도 속도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이걸 누가 가져와서 타라.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10만 원만 내고 어떻게 타라. 그것도 가스차라. 그게 연료비가 전에 있던 모닝보다 적게 들어. 그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셔도 이게 진짜 참 한번 간증거리다. 저 집사님 술 많이 잡섰어요. 나 술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성도 여러분 앞에 내가 고백을 하지만 술을 먹고 내가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밖에 나가서 내가 걸음을 걸어봐요. 걸음이 비틀비틀하고 내 마음먹은 자리에 발이 안 움직이면 그때는 이제 술을 그만 먹는 때라 내가. 난 그렇게 술 먹었어요. 그 술이 들어가면 사람 정신을 온통 빼앗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술이 들어가면 육체고 마음이고 다 빼앗겨요, 술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없어지게 만드는, 정신 잃게 만드는, 몸도 갖다가 가누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술,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술 먹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포도주는 먹어도 된다. 거짓말이다. 그런 거 갖다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건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신약이 넘어오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알코올로 된 술만 갖다가 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건 전부 하나님께서 술로 간주를 해. 술로. 그러니까 돈 술도 있을 것이고 명예 술도 있을 것이고 그거 맛보기 시작하면 그거 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이 취해. 돈에 취해. 쾌락이라는 술도 있어.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거 취해. 그걸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세상 술이야.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을 소유하지 말아라. 땅을 소유하지 말아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붙잡히지 말고 거기에 소속이 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다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이런 소유, 이거는 내 소유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하는 그걸 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땅 싫습니다. 집도 싫습니다. 이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내 것은 없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걸 딱 규정 지어 놓으세요. 법적으로는 등기를 해서 이 땅 소유주는 전병주다.
이 땅 소유주는 이윤수다. 이래 돼도 내 이름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우길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도 내가 있다가 조금 후에 사라지고 나면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바뀌어 갑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그게 갖다가 살아서 그 땅이 살아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분은 네 것이 없다. 이걸 가지고 네가 가지고 살아라 이거요. 여러분들 소유가 현재 많을지라도 그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만치 관리하라고 주셨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내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주인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야. 내게 어디에서요? 갖다 있기를. 셋째로 장막에 거하라. 장막에. 돌집을 짓고 나무집을 짓고 흙집을 짓고 이래가지고 네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라. 장막. 칠절에 보면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해라. 장막에. 장막.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장막에 거한다 할 때, 내가 이 장막을 떠난다 할 때 그 장막은 뭘 가리켜요? 뭘 가리켜요? 그 장막은 천막집이에요?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이 육체가 우리 장막이에요. 장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레갑 자손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술 그릇을 갖다가 붉은 포도주가 담긴 이런 큰 그릇을 갖다가 앞에 놓고 잔을 갖다가 그 앞에 갖다 놓고 자 떠서 마시죠 할 때 이 레갑 자손이 한 사람도 그 잔을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파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 소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막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못 마십니다. 안 마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똑똑히 봤니? 이 3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 34장 꼭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35장에 와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왜 자손을 불러들여가지고 보라고 말이야.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에게 말해주라 하면서 18절 19절 이 끝절 두 절을 이 약속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천막, 장막에 거하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한번 들어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도 더 되죠. 우리 교단 집회 목사님이 계실 때 교단 집회할 때 그 거창과 대구에서 양대 봄 집회, 여름 집회 할 때 말이에요. 그때 이장로님 천막 많이 쳤지요. 아이고 초창기에 천막 어떤 천막 쳤습니까? 가운데 갖다 길다란 하나 세워놓고 기둥 네모퉁이 기둥 작은 기둥 세워가지고 땡겨 붙들어 매는 그런 천막 다 쳤거든. 천막 쳐놓고 가에 이상하게 또 둘러치고 난 다음에 그 바닥에 한번 누워보니까 울퉁불퉁하니 그 뭐 자리가 뭐 편하나. 그런데 낮에 그 들어가면 찜통 안 가지지.
이는 모기는 왜 모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가다가 집회 마치고 말이지 돌아가면 그저 뭐 좀 더 나는데 우리는 뭐 우리 집 사람이 그 막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땀띠 투성이에다가 막 모기가 물린 자리가 막 빼고만 데 없이만 뭐 모기한테 뜯기고 이래가지고 또 보따리는 야 밥솥 가져가야 되지, 이불보통이 가져가야 되지, 갈아입을 옷보통이 가져가야 되지, 반찬 그릇 담은 보통이 가져가야 되지.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집에 갔다 오면 내다보고 계시다가 저 어디서 저런 폐잔병이 들어오는, 폐잔병도 그런 폐잔병이 없었어요. 다 우리는 뭐 갔다 오신 분은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5일 예배를 드리고 5일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을 천막을 뜯을 때 누가 그 천막 뜬다고 아이고 아깝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나 이 말이지. 아이고 천막 뜯는다고 말이지 슬퍼한 사람이 있나 이거야. 예? 아이 그 천막을 뜯어버리는 이유는 말이지 천막을 뜯어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간다. 내 집으로 안락한 내 집으로 평안한 내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천막 그거 뜯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도 주저하지 않고 그걸 갖다 기쁨으로 막 집어 뜯었다. 집어 뜯어서 막 뚝뚝뚝 말아가지고 아마 싣고 가는 거라. 예? 하나님께서 레갑자손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천막을 치고 살아라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너희는 떠난다. 떠난다. 예? 떠나는 사람들이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 게 진짜 신앙인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하나의 그 역사적인 예만 하나만 더 들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미국 마사추세츠주라고 하는 적은 주가 하나 있고 그 주의 인구 3만 5천 명 정도 되는 뉴삼프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래요. 그게 왜 미국에서 유명하냐? 거기 무슨 아주 갖다가 뭐 명소가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특산물이 기이한 특산물이 나는가? 그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다만 그 도시가 유명하게 된 것은 그 도시 변두리 어느 한쪽에 조그마한 헐물어져 내려가는 이런 집이 하나, 오두막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때문에 그 샘프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미국에서 유명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집 앞에 가면 저 뭐 가본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제가 읽은 글 속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간판에 이 집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이 집에서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이 집에서 일어납니다. 났습니다. 그 아래 보면 이 집은 가난한 목사님이 그 사모되는 사라와 함께 12남매를 키우며 살았던 집입니다. 12자식을 낳아서 거기서 양육하며 키운 집이라. 그 밑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 보면 목사님은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을 정규 학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교육은 신앙 교육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은 1700년대의 집입니다. 그 집의 내력을 그 밑에 쭉 그때까지의 내력을 거기 써놨는데 한 7, 8대가 내려오면서 그 자손들에 대해서 거기 기록이 나와 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그걸 갖다 일일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통령 한 사람, 대학 총장 13명, 주지사 3명, 시장 3명, 변호사 149명, 차관급 공무원 82명, 의사 68명, 검사 19명, 판사 29명, 목사 116명, 사업가 75명, 발명가 25명, 교수 66명, 그 자손 중에 탈선자는 둘밖에 없어. 그 7, 8대를 내려오면서 그 자손들이 탈선한 자손들은 둘밖에 없고, 보니까 부통령도 나오고, 미국의 주지사 같으면 우리나라 국가보다도 더 넓은 주의 지사들입니다. 주지사가 셋, 시장이 셋, 판검사가 막 수두룩하고, 사업가가 막 수두룩하고, 목사가 116명이나 되고, 그 자손들이 그렇게 번창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이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2명의 자식을 낳아서 너무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막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근거에 시키고 그 다음에는 다 못 시켰어. 그 아이들에게 뭐만 시키느냐 하면 막 절대신앙이라. 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널 살려준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세상에 내어서 말이지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 교훈 속에 그걸 갖다가만 날며 들며 그걸 갖다가만 주야로 그걸 듣고 자란 자식들이 커서 그 자식들은 당대에 그 자식들은 뭘 되는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이 보십시오.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그 집 앞 현반에 그 한 집안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내린 그 법대로 말이지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아라. 땅을 갖다가 소유하지 말아라. 땅을 지 땅인 줄 알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장막에 거해라 장막. 오늘 떠나도 세상에 미련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우리가 되고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레갑 족속들을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 또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술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유 속에 내 자신이 묶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을 치고 살지언정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부동의 어떤 돌집이나 금집에 살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임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런 가문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